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우리 성도님들 눈으로 같이 함께 따라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근래에 들어서 가장 떨리네요. 제가 떠는 기능이 없어졌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네요.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를 올려드리시면서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 함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룰 몇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먼저는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에 관하여,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 회개에 관하여, 이렇게 세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가치와 회개의 중요성과 그 시급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집중해서 함께 본문을 살피시면서 그 속에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적인 배경을 아주 간략하게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읽으신 이 1장 14절 그리고 그 앞에 13절이 있습니다. 절수로는 이 두 절이 단 한 절의 차이이지만요, 이 13절과 14절의 사이에는 약 1년 정도의 시간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예수님의 초기 유대 사역 기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서 마가는 그 모든 상황들을 스킵하고 곧바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가의 시선을 따라서 함께 빠르게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마가는 오늘 본문의 상황을 14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이 잡힌 후에. 여기서 잡힌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을 가리키죠.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도래를 외치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포와 같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알리시며 등장하셨고요, 그 후에 세례 요한은 그의 고백과 같이 이 땅에 오신 구주,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메시아이신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그 요한이 왜 잡히게 되었는가 하면요,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자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하게 됩니다. 불법적으로 취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요한이 그것을 심하게 질책을 하게 됩니다. 이에 그 헤롯이 원한을 품고 왕실의 감옥에 잡아 넣은 것이죠. 후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하여 죽게 되는, 순교하게 되는 그러한 일로 가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이 그 이사야서의 예언과 같이 광야에서 메시아의 도래를 외치던 그 요한이 잡히고 난 후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가 등장했습니다. 14절에 하나님의 복음인데요,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복음하면 어떠한 단어, 어떠한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복음.
십자가, 구원, 예수님 등등의 이미지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가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대 사본들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기록된 사본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는 이 성경, 그리고 또한 헬라어 원어 성경에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가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1절로 한번 올라가 보시겠어요?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 1절도요, 전체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이 1절에서도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기는 한데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주로 소개가 되곤 했습니다. 사족이긴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각 복음서마다의 좀 예수님을 소개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러한 특징이 잘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특징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굳이 복음 앞에 하나님의라고 하는 이 표현을 기록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대략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음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본다면요,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독자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해줍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호련히 신성과 같이 출현하셔서 독자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자신의 메시지를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뜻과 계획을 선포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의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한 이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에 관한 복음이라는 해석으로 복음의 내용을 한눈에 알려주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섭리와 성취하심, 나아가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물론 그 대상이 인간인 우리를 향하고 그 안에서도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을 이루게 되지만요, 이 복음의 내용을 그러한 측면에서만 보는 것은 상당히 지엽적일 수 있고요, 그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7년간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에서는 맛보지 못할 양질의 참 복음의 메시지를 접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솔직하게 우리의 현 주소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비교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면만 있는 것도 아니죠. 7년간 건강한 식단을 맛보셨다면 그렇지 못한 부실한 식단을 맛본 사람들과 분명 뭔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한번 판단하시기에 어떠신가요? 다른 교회의 성도님들과 우리 십자가 새생명교회 성도님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실 수가 있으세요? 물론 나의 주변의 어떤 교회들과 내가 아는 지인들, 성도들이 그 교회에서 양질의 참 복음을 맛보셔서 오늘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일이겠죠. 하지만
하지만 기복신앙이 주를 이루고 번영신학이 판을 치고 형통과 성공을 주장하며 그것을 강단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다라고 속이고 소개하는 그러한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신앙에서의 어떠한 뚜렷한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개인적으로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속적이 돼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없는, 복음이 없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과 매주 이렇게 참 복음이 선포되는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혹시나 크게 차이가 없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도 크게 구별되는 삶이 보여지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선포되는 이 복음이 잘못되었거나 혹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아닐까요? 물론 둘 다가 어우러진 결과라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겠죠. 이 시점에서 한번 정직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한번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용준 목사님을 통해서 누누이 들으셨겠지만 이 복음의 능력이 출발하고 은혜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자리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교회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어디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그리고 인지하는 바로 그 자리로부터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를 이제 떠난 지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히는 잘 알지 못합니다. 가끔 우리 사역자분들을 통해서 혹은 우리 측근인 민구 형제를 통해서 굵직한 소식들을 듣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시라도 듣기에 거북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이트랙 위에서, 올바른 길을 위해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 전력 질주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잘했다 칭찬드리지 못할 망정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하는 이 잔소리처럼 들리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설령 우리 십자가 새생명교회가 라이트랙 위에서 잘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중간중간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 자신을 솔직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펴보시고 점검해 보시는 자리를 날마다 매 순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교회가 올바로 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은 늘 예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 이룬 지체이기 때문에 그 몸으로부터 잘라져 나가지 않는 이상은 공동체와 함께 가게 됩니다. 묻혀서 간다고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묻어가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어린 시절에 밖에서 놀다가 공사장이나 놀이터에서 놀다가 못 같은 거를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발은 나의 신체의 일부이기 때문에요, 못을 밟은 그곳에 피가 나게 되면요, 출혈이 생기게 되면 혈소판들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혈액을 응고시키고 지혈을 하게 되죠. 또한 그 못을 통해서 들어온 세균들로부터 감염을 막기 위해서 백혈구가 또 출동해서 그것을 싸우고 고름이 생기고 해서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자가치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발은 단지 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몸으로부터 그와 같은 치료의 유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요, 못을 밟았는데 밟자마자 이 발이 나는 가망이 없어 하면서 스스로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치료와 회복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스스로 끝나게 되는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던 것만으로도 분명 어느 정도의 신앙의 개선과 성장을 그 영적인 흐름 안에서 얻게 되기는 합니다.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몸을 통해 들어온 그 균들 중에
백혈구나 그 외의 자가치료 능력 이상의 강력한 균이 증식할 수도 있겠죠. 파상풍균과 같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병원에 빨리 가서 전문의의 치료와 처방을 받아야죠. 그야말로 이것은 촌각을 다투는 그러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발이 심하게 퉁퉁 부어오르는데도 크게 심각성을 갖지 않고 곧 좋아지겠지, 금방 낫겠지 하고만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는요, 인위적으로 수술을 통해 그 발을 잘라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발을 잘라내는 상황까지 가는 것이 지혜이겠습니까? 그 전에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지혜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라고 하지 말고 나라고 해봅시다. 나의 신앙을요, 정직하게 나의 상처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확하게 나의 상태를 체크하고 인지하는 것이 나에게도 또한 우리 속한 이 공동체에도 유익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에서 때가 찼다라는 표현은요, 종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시작,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한 그 시간이 찼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심으로 순종하셨고, 이제 그 때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종말의 개념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선행하는 중요한 의미로 먼저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문장에서 종말의 개념에 더 비중을 둔다면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여기면서 각자의 심령과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으로 빨리 나아오게 되는 그러한 유익을 얻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마지막에 대한 그 어느 시점에 대한 메시지보다 조금 더 우리가 비중을 두고 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는 그 핵심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천국이라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통치를 가리키는,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 백성이라고 할 때 그것이 주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표현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그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는 그 일을 시작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가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나의 것이 아니고, 그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이 세상도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 되시며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의 능력이 미친다는 것은요, 우리의 존재와 신분의 변화를 반드시 수반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죄의 노예였고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종노릇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사셨죠. 그 값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신 바 된 우리는 이제 주인이 바뀐 거예요. 더 이상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조금 더 구체화하셔야 할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타난 변화는요, 그냥 단순히 아프고 더럽고 싫은 곳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좋은 곳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러한 상태로의 변화가 아니라, 이전에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죄에 매여 우리의 육신에 갇혀 지냈던 그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지는 자유를요, 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자유, 그럼에도 보장된 구원쯤으로 여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요, 상당히 실제적이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이전과 같지 않게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역사를 행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은 실제적인 적용점이자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본문의 궁극적인 핵심은 분명 구원입니다. 이어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결과는 은혜로 구원받음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는 조금 전에 강조하여 말씀드린 것처럼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이후에 늘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항상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매 순간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복음의 능력을 힘입은 우리의 현주소를 정직하게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그 은혜에 젖어서 살아간 시간보다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던 시간이 훨씬 많았던 나를 발견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과연 믿는 우리,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것이죠. 그 해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적용점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직전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복음에 관한 메시지여서 중요했지만 이제 나오는 이 부분은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또한 중요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이니까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이죠. 이 회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어떤 상황에 대하여 후회함, 그리고 돌이킴. 즉 죄를 인식하고 자각함으로 그 일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에게 후회의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그와 같은 인지적인 측면에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거기로부터 일어나 떠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돌이킴까지를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죄에 대한 자각까지는 하게 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면 우리 안에 주신 양심을 통해 가책을 느끼고 또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의 죄악을 발견하게 되죠. 문제는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그치더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자리가 아닌
후회와 연민의 자리에서 멈추더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만 묵상하고 그냥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시간들이 자꾸 쌓여서 결국에는 그 반복적이었던 죄에 대하여서까지 무감각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분명 안 그랬습니다. 처음에는요, 죄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었을 때 좌절감도 느끼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느낍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고 머물다 보니,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니 더 이상은 그 일에 대하여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그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그 백성된 자녀들을 살리시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이, 그 주인공이 바로 나임을 가슴으로부터 깨닫게 될 때요, 여전히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며 십자가의 그 은혜에 대하여 원수가 되어 정면으로 대적하고 주님과 대치하고 있음을 전인격적으로 깨달아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주심을 바라고 그 낮은 심령으로 서게 될 때, 그런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분을 바로 거기서 만나는, 그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일어나 그 십자가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 사랑의 품으로 안기게 되는 그 담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고 전부입니다. 자기 스스로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아시고 또한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내가 한 20, 30년 혹은 40, 5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이 정도면 꽤 잘하고 있지, 우리 성도님들은 꽤까지는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평균 정도, 평균 이상은 하고 있지 라고 스스로 여기고 계시던 그 자리에서 내가 오늘 십자가의 복음이 그 해방자이고, 나의 이름, 나의 욕심, 나의 유익 때문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수히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기까지 하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춰보게 될 때,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나의 자아가 파산 선고를 받은 존재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죄 앞에는 무기력한 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나로부터는 그 어느 선한 것도 나올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는 단 1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파산 선고를 해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나의 상태를 인지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인지하는 상태에서 그치는 것을 회개라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정한 회개는 죄를 인지한 상태에서 의를 향한 돌이킴, 돌아섬, 즉 그 죄의 자리로부터 떠나는 것까지를 진정한 회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장난 심령은요, 그 죄에 머물기를 더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인식했음에도 거기로부터 떠나기를 주저하고 꺼려할 정도로 우리는 죄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는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 죄의 자리로부터 돌아서는 것은 내가 힘쓰고 애써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힘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이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 복음의 기원과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나 자신을 모두 드리는, 의탁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의 통치에 순응하겠다라는 고백과 같은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막혔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마치 나뭇가지가 그 줄기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듯 우리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아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의 나라를 소개하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고 부르고 계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형통케 하시는 분, 그와 같은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철저히 나는 부서지고 죽어져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살아서는 절대로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글씨가 조금 작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보이시는 만큼만, 또 암송도 하셨을 테니까요, 암송하신 만큼만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정말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심령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그리고 정직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사는 삶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못해서 억울하고 또한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기가 혹시 주저되고 꺼려지십니까? 아니요. 그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어떻게요? 내가 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가장 파워풀하고 행복한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드리시고 나는 철저히 죽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십자가 새생명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이후에 가치 있는 전 인생이 되어주시길,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찬양 드리시기에 앞서서요, 오늘 주신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면서 개인적으로 좀 정리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자고 우리에게 불러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들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며 잠시 우리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이후에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실 때예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님의 그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우리를 구원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한 그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보혈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루의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돌아볼 때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연약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시고 전력 질주로 달려오시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그 죄악된 자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에 힘입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최고의 복된 인생, 가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십자가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여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충만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셔서 인도, 교통, 보호하시는 역사가 주신 말씀 붙들고 이후에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작정하며 돌아가는 주님의 몸 되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